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위에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자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와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사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받은 자녀에게도 함께하사 그 뱃속의 태아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입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꾸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주님께서 회복케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을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사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응답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신 줄 믿사오니 그 뱃속의 태아를 아버지 출산의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픈 자들의 육신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음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평안함을 얻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사 위로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낙심하고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실 것을 바라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의지하며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사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살아있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힘의 아버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0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기 자신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전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이 대답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대답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증명을 해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믿음을 객관적으로 이거를 있다 없다를 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러나 야고보서에 의하면 믿음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신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원이란 단지 내가 어떤 관념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내 눈으로 본다거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는 해도 그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말해달라, 보여달라라고 말을 하면 거기서 망설이는 거예요. 과연 진짜 있을까?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까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객관적인 또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증거가 뭐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이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쉽게 정리하면 태생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반항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즉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삶은요, 불순종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미워하고 죄 짓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순종의 삶이, 죄 짓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주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었을 때 우리 어떤가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활동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겐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존재가 되면 어떠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곧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였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의로우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라면 곧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 생활이든 가정이든 사회생활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자세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 구원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삶의 모습이, 구원의 모습이 내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고백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아마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할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후반절입니다. 5절 후반절에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잊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뭔가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훌륭하다고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드러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백하는 것으로 회개가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자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진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의 모습 속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요, 돌이키다 혹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향해 나아가는 내 모습에서 벗어나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죄된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진짜 회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과거에는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회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회개를 이루을 때, 그런 회개를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바울에 의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의로운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나도 뭐 사람인데 죄 지을 수도 있지, 그냥 포기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증거하려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능력으로 그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사는 일이 진짜 쉬운 일일까요? 구원받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무조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라는 핑계를 너무나 많이 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마음은 정말 원하는데요, 내 육신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나 마음은 정말 원하는데요, 내 삶이 너무너무 고달퍼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이런 핑계를 너무나 많이 대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신대요? 풍성히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린 못해. 우리는 능력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누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끔 풍성히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런 삶을,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에 부어주신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않아서 고민되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 생활부터 시작해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따르면서 의로운 삶을 살길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신다 그래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상속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어떤 재벌이요, 그 재벌의 자녀에게 갑자기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나요? 하루아침에 다 물려줘요? 아니에요. 재벌들이 자기 재벌 이세에게 뭘 해요? 철저하게 그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요. 좋은 대학 보내고요, 좋은 경험을 시키고요, 많은 것들을 하게 만들어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훈련시켜요. 그래야 자신이 눌려준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더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냥 그런 훈련이 없이 모든 걸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로또 된 사람들이, 로또 된 분들 많은 분들이 5년 안에 자기가 받았던 그 많은 돈들을 다 탕진하고 다 없어버린대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삶 가운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 탕진해버리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걸 누리며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인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며 순종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기 위해서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함께 생각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단순히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왕노로 탈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 주님의 의를 행함을 통해 증명하게 하시고,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금요일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요 예배도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